오늘 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을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12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 한 5가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언행, 말과 행동입니다. 그 다음 사랑과 믿음과 정절. 지난 주일에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씀이 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많이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책망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칭찬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받았으나 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대환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참 내 아버지와 그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할 것이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한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였는데 참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그 얘기도 보면은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고 지키며 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을 오래오래 해왔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이 믿는 자가 본이 되려고 그러면 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활의 실천에 옮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오늘 여기에 좀 구원과 직결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자기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겼길래 그 말씀을 받고 떤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소를 죽여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살인자야 그랬습니다. 왜 소를 죽이느냐? 또 양을 죽일 때에 너는 개의 목을 비틀은 자구나. 왜 그렇게 하느냐?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전부가 하나님을 보기에는 전부 가증스럽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혹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그들의 생활에 임하게 하셨다. 놀랍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바울이 말했는데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왜 이 사탄의 유혹이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제쳐버렸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마다하고 그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제쳐놓고 하는 모든 의식 모든 행사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 그런 거 좋아해? 내 말씀 싫고 그게 좋아? 그러면 어디 한번 실컷 해보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기적,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멀리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유혹을 허락해서 그것을 믿어 좀 유혹을 따라가 멸망받는 이것이 진리를 영접치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 이것은 뭔가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겉으로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 의로운 척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 그때 당시에 나타난 그 외식 가운데 혼인을 금하고 또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이것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선한데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이 없다. 이 말씀은 그 속에 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밖으로 볼 때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지만 그 밖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아주 외식 거룩하고 참 정말 구원을 얻은 것 같고 귀한 하나님의 종 같은데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말씀, 영, 성령 다 같은 말씀 뜻이에요. 없기 때문에 겉으로 예수 믿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만 속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날이 이 마지막 때에 오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신을 체리하는 것입니다. 뭐 기적을 보았다, 이적을 행했다, 뭐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말을 내 이름 위에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 이름보다 더 높이 내가 세웠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간직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말씀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할 정도가 아니고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의식이나 프로그램이나 행동 이런 거 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의를 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먼저 내가 간직하고 제자들이 그러면 물었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좌우정동하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의로운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것이 참 선한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그랬죠.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게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니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 5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서론이 지금 좀 길어졌지만
이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능력으로 팍팍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꿀보다도 더 달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잠 옵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성경이 지루합니까? 문제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재미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무슨 문제? 여러분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성령이 없든지 무슨 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령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전심을 그리고 기울여서 생애를 바쳤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나옵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거 아니고 우리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소망을 예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 곧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며 늘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대화가 끊임없이 없고 소망이 예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렇게 해서 경건의 연습 5가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원 모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같이 됩시다.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 겸손합니까?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합동해가지고 예수를 무시하고 괄세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때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 참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첫째는 말입니다. 말조심을 해야 돼요. 언행인데 말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담과 희롱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듯 하라 이랬습니다. 그 외에 딴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또 은혜로운 말,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돋워주는 말 이외에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구나 깨닫고 내 자신을 그 말씀대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눈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하셨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둘째는 하나님이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한 말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이 뭐냐? 둘째. 셋째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인내. 오늘 처음에 하신 말씀은 말에 대해서, 너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 말씀, 이 말,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영을. 또 이 말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불과 같아서 산을 태우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은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인데 큰 배와 같아서, 큰 배의 닭과 같아서 그 큰 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가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 그 다음 둘째는 행실. 되게 언행의 일치라는 말을 쓰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얼마 남지 않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기를 애써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뭘 받느냐? 성령이 오시면 두나마스라는 말을 썼는데 능력, 파워, 다이내믹 하는 이런 거 받았는데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어원됐는데 이걸 받으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정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정인. 이 정인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에 마투라스라고 하는데 이게 마터가 되는데 참 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때는 예수 정인하다 보면은 예수 증거하다 보면 다 죽습니다. 사자굴에 화형에 목에 참 칼이 들어와 다 죽고 말아요. 왜? 예수 증거하다가. 근데 예수 증거하는 게 말만 하지 않냐고 행동도 그렇거든요.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크리스찬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같다. 그 사람들이 말이 아니고 사는 것이 행동이 너무나도 예수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사람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행실. 그래서 우리 말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행실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에베소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와 닮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말씀을 읽고 말씀은 우리의 거울 같아서 거울 볼 때 시커먼 거 묻어 있으면 우리가 닦죠. 말씀 보면은 우리의 영에 묻어 있는 죄 때들이 다 벗겨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육의 정욕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 다음 셋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말, 그 다음 행동, 언행. 셋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 원어에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헬라 말에는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적인 사랑, 필레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들에게 능력도 나타나요. 지혜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은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사랑 없이 하면은 아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잘 못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그 열매가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이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화나고 이거 있으면은 이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화내고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이건 뭐냐?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만 보면은 화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참는 거, 온유하고 내게 욕할 때 그에 대해서 반응이 온유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참고 용서하고 견디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다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데 보니까 나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면서 내 몸을 빌려 드리는 것이 주님 내 속에 오셔서 거주하십시오. 모든 걸 주장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주님 가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분도 안 나쁘고 화도 안 나고 성도 안 나고 원망도 없고 늘 하는 것은 내 속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궁지에 몰려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그것도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을 설화에 두게 했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표본이 돼서 본받도록.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가 뭔지 압니까? 유스 미니스트리입니다. 젊은 사람. 이 티네이저들, 유스 미니스트리,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대개 어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젊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꾸 이 부모들이 청소년 지도자 자꾸 찾는데 부모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와 부모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롤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 이런 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그래 못하고 맨날 저희들이 싸우면서 교회 가서 배우러 가는데 부모들이 집에서 만날 싸우면 애들이 집에 와서 다 보죠.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내가 좀 빨리 그리스도와 같이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나. 그 아들 어릴 때 예수와 같이 참고. 그런데 내가 보면 그래 못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못한 줄로 압니다.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 아이들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이놈들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할 수도 없고 다 커버렸어요. 그 하는 모습 다 보고 자라났습니다. 기도가 취해도 이거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그 아이들 앞에서 욕하거나 또 아내도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속은 확 풀릴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그거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해서 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아이들에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나 아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야, 그게 결혼이구나. 그러면 나도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내밖에 없다. No chance. 이거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청소년 지도자가 허벌럭하게 자꾸 다른 데 여자들이 눈이나 팔고 그래서 하면 애들도 같이 눈 팔고 이 희롱이 나고 이래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내 아니고 다른 여자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정, 부부. 그 부부가 자꾸 이 청소년 지도자만 또 의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맡겨놓고 사랑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못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제발 그 아이들 바로 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한국 성경에는 5가지 나와 있는데요. 미국 성경에는 6가지 나와 있어요.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 예수의 성품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보면은 이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닮으려고 하면 2장 21절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이 되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볼 때에 많이 의아해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못되게 굴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물리로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저놈들 막 그대로 거꾸로져 하든지 하시든지 아니면 장님이 돼버려 하시든지 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 이러면 이래 되든지 이러면 좀 기적이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악한 자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내셨어요. 나 같으면 여러 번 나타냈을 겁니다. 이 못된 거 말할 때 입이 벙어리가 되라 하든지 뭐 기머리가 되라 뭐 봉사가 되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리 하니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 보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온유 겸손하시고 악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본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욕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대신 욕하지 안 했다고 그랬죠. 또 위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대하시고 죄를 범치 않으시고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성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하고 못됐다. 미인한 성질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자비롭다. 대개 딱 여러분 얼굴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이 내 얼굴 볼 때 야, 김 목사님 성격 급하고 저래서 내 근처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풍기는 자비와 긍휼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증거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평소 때 무슨 어려운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패닉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걸고 난리 부리면은 아이들도 보고 괜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주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예수 믿으시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해봐야 아무 효과 없죠.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신앙, 어려움을 당할 때에 don't worry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거 감사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할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부터 지도자부터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겁나가지고 그저 walwal 떨고 그저 어떡하나 하고 얼굴에 그저 수심이 가득하고 울고 불고 하면 이거 그 사람 아무리 예수 믿으시 해봐야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그런 생활의 표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이고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평안히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폭풍 가운데 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지금 파선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럴 때 갑자기 폭풍이 잠잠했죠. 동시에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꾸짖었죠. 오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안식합시다. 편안히 잡시다. 왜?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이율배반이죠. It's mutually exclusive라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이 없고 불이 꺼지면 어둠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이 환한 게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불을 꺼버리면 어둠이 찾아오죠. 두려움.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거든 믿음이 없는 증거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끝까지. 나의 생명도 모든 것, 자식도, 나의 재산도, 나의 생명도, 뭐 건강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몸도 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면은 이것도 내 거 아니고 내 아내도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재산도 내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여러분 거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내 거 아닌데 뭐 그래 겁이 납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죠.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결.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가는 자들인데 그거는 가면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정욕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우리 이 순결성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우리의 성품과 믿음과 순결을 우리가 연습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닮으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 예수 닮기 심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 닮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길이